우리가 불황이 찾아올 때, 불황이 점점 가중될 때, 이 세상에는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황의 때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양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성도는 앉아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한나는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자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흠이 있다, 티가 있다. 한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볼 때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볼 때는 정말 큰 문제를 안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자기의 그 하자 되는 부분을 어떻게 회복했느냐, 그 문제를 극복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아갔다. 참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답이냐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서 그녀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는 라마다임 소빔은 실로, 성전에 있었던 당시 성막에 있었던 실로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 호반 아파트 옆에 우리 교회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좀 따지고 보면 평택과 오산 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잘 나여 있고 지하철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다니는 이 환경 속에서도 평택과 오산 사이에는 좋게 3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교통이 불편하고 특별한 어떤 그런 교통의 도구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나가 있는 그곳에서 실로까지 와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간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뭐 평택에서 오산에 뭐 교회를 다닌다. 아유, 참, 못 갈 이유들이 수백 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기가 힘든데, 평택에서 오산까지가 뭐 이게 장난이냔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떻게 지하철이 늘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응?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뭐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잘 살면 낙이나 타고 와야 되는데 무슨 낙이가 시속 100km를 달리는 것도 아닐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의 이 하자가 있는 이 부분을 해결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실로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고통을 도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 내가 그의 평생 한나의 기도는 그냥 자녀를 좀 낳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나 주변에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왜?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뭘 기도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는데 말이죠. 근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수록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지금 사업이 힘들다, 건강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 하면서 정말로 이때 필요한 게 뭔가를 몰라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이 축복을 양산해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축복을 양산해낸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축복을 양산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실 한나는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분인나로 말미암아 격동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었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기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서, 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하자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하자 인생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이 시대가 언제 때냐? 사사시대 때입니다.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은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 때에 여러분 하자가 많은 사람, 하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웃이에요. 에웃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른손이 장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밖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안심했다는 거예요. 안심했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었는데 그 하자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쓰였어요. 사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무슨 사사가 됩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판검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인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장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입단은 또 어떻습니까? 출신이 영 거시기에 그 어머니가 기생이야, 기생.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외면받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도 못할 만큼 쫓겨난 인물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가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쓴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찾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과학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지금도 자녀를 이렇게 가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인공수정을 한다 뭐 한다 해도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요. 한 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몇 천만, 2천만 원. 또 하면 또 2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할 수도 없어요. 뭐 그냥 결혼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가 나아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야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자녀 낳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정말 상식적인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때에 3,000년 전에 자기의 이 하자가 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얼마나 그녀가 기도를 했는지 입술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엘리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가만히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술 취해 와가지고 여기서 횡설수설하면 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악하고 한심스럽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술 좀 끊어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이 마치 여러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해가 아이고 집사님 술 좀 끊으세요. 술 좀. 그리고 여기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술 먹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듯한 그런 어떤 마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폭발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자기를 참 인격적으로 무시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도 그녀에게 좀 신뢰를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문제는 뭐냐면 엘리가 좀 보석해가지고 무안해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덕담 아닌 덕담을 했다고 했을 때 한나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18절을 살펴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덕담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뭐 당신이 지금 아픈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그냥 덕담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버렸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의 말과 한나의 말, 서로의 이야기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한나의 믿음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이 시간 들을 때에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인간적인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태도를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월등히 뛰어난 교회가 됐어요. 월등히 뛰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니까 축복도 함께 임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축복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마 엘리가 그 말을 한 거 이놈의 영감탱구 한번 보자. 집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 남편한테 말하고 엘간한테 말하면서 아니 내가 말이야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그런 말을 그따위 말을 하더라면서 뭐 그래? 그런 데는 가지도 마.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도 하지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입이 이렇게 삐져 나와가지고 오늘 교회 갔더니 뭐 어떤 집사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속이 상했느니, 목사가 무슨 말을 해가 속이 상했느니,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 가운데 그냥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지만 은혜와 복으로 연결을 못 시켜요. 그냥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제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도 보지만 여러분도 봐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이,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하고는 상관없어요. 주의 종이 말씀하셨으니까 응답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이 사라졌어요. 기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기적은 없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그때 당시에 그냥 잠시 일어났던 기적일 것이다. 여러분, 뭐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죽으셨든지, 과거에 살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리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기대감으로 가야 돼요. 에? 라마다임 소빔에서 평택에서 오산까지가 기대감 없이 왔던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수요 예배야? 가야 되겠네. 그건 기대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날리 만무한 거예요. 뭐 교회를 뭐 문화적인 활동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를 그냥 뭐 아주 뭐 그냥 카페처럼 뭐처럼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는 어떤 혜택,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뭐 사람들로부터 뭐 이런 대접을 받고 뭐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하고 뭐 그런 어떤 관계성,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출입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나애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였습니까? 한나가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습니까?
믿었잖아요. 요즘은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 토마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 봤더니 하니까, 아이고 나는 내 손가락으로 내가 그 뚫린 그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보고 그 옆구리를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나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토마 앞에 보이면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나는 믿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놀라운 축복이 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한나가 살아간 이 시대가 아까 말했지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였어요. 희귀한 때였어요. 역사가 안 나타났는 때였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었어요. 제사장이 개떡 같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었단 말이에요. 목사 욕한다고 여러분에게 축복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욕한다고 여러분의 축복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다른 것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다, 목회자가 어떻다, 자기 믿음 없음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기 때문에 축복이 안 온다고요? 그럼 한나는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제사장이 개떡 같은데 어떻게 한나가 축복받았나요? 그 자신의 믿음 때문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울수록,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힘들다고 생각될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뭐라?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듣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눈이나 감고 졸고 하품이나 하고 딴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태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개떡 같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를 다른 데 자꾸만 돌리는데 그렇다고 내 인생이 나아지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는 이렇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17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일반적인 그 목회자의 말을 그냥 덕담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축복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축복도 오지 못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 말씀해도 안 들었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안에서조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우리 공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거를 목사니까 그냥 괜히 하는 소린가 보다. 우리 교회 사람 없으니까 또 쪼는가 보다. 정말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먼 거리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걸 봤냐면 옛날에 1900 초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어떤 화면이 이렇게 사진이 나왔냐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하나님 말씀, 부흥의 말씀을 들으려고 먹을 것 이고지고 평양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이 사진에 적혀 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축복하셨겠어요? 예? 목포하고 평양이 무슨 네 집 앞마당입니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는데 며칠 했겠어요? 보통 보름이에요, 보름. 자기가 그 교회 주변에서 여러분 밥해 먹어가면서 그때는 그게 그런다고 무슨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믿는 자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자녀 낳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자녀를 낳은 정도가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만들어버렸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이게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어렵다, 삶이 어렵다, 상황이 어떻다, 아 요즘 나라 꼴이 왜 이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세요. 나라 꼴은 그렇고 경제는 엉망이라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이런 비 늦은 비, 그냥 우리는 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비도 그냥 적당하게 내리시지 폭우가 쏟아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홍수 나고 다 떠내려가는데 적당하게 알맞게. 이사야는 이사야 58장에 이런 말을 해서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금식의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다. 참나 이 같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상의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뭐 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뭐 사마다 안 된다 막 다 문을 닫는다 뭐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조롱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요즘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별 수 있냐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네 꼴은 왜 그러냐고.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나의 자존심 하나가 상했다고 그쳐서는 안 돼요. 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말에 속상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명시키고 싶습니다. 이 불황의 시대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그런 거창한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단지 3000년 전에 한나 이야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오늘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다 하자 있지 않느냐. 다 문제 있지 않느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유 목사가 조금 섭섭하게 한다고 그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유 성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좀 뭐라고 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